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졌던 성령의 충만함,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와 같은 비상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부터 덧입히워진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 성령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의 특징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증가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실 때 바로 그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 스스로가 입증을 합니다. 즉,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그는 그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그 증인으로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으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와 그 증언 곧 그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는 그야말로 역동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특징은 베드로와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동감과 역동성이 넘치는 초대교회 현장에서 누가는 그 많은 기적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됐니, 우리 개역 한글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니, 이 고침받는 이야기만을 거기서 선택해가지고 하나를 딱 선택해서 오늘 3장에 특별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 중에 택한 그런 안진뱅이 사건이다 이거죠.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또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적 중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의 고침에 대한 이야기, 누가가 이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나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제 이 본문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문구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6시간씩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정황상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힘썼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날도 영적으로 단짝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 안진뱅이 사건의 기적을 기록하기 전에 그거를 먼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누가행전에서 누가가 저자인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누가행전에서 기도와 성령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3장 1절까지 오기까지 기도가 벌써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사도행전에는
기도가 32번이나 나옵니다. 또 성령은 5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와 성령이 없이 사도행전을 읽을 수가 없겠죠. 특히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42절의 120문도 그리고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온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이와 같은 기도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 이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 이겁니다. 기도하는 맥락 가운데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치유하는 사역에 그들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18장 22절에 보면 주기도문과 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또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셨는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 그의 사도들도 기도하는 일에 능력 있게 감당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의 사도들, 예수님을 쫓는 우리들도 기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한편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안전뱅이는 이름 모를 사람들에 의해서 날마다 메어져서 성전 문 앞에 왔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 지붕에서 이렇게 지붕을 뜯고 이름 모를 사람들이 내려줬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름 모를 사람들과 비슷했습니다. 근데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있었다. 이 미문, 성소에 들어가는 10개의 문 중에 은금이 장식된 가장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라 이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거기에 이 안진뱅이가 날마다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문은요, 니카노르 문이라고 그래서 마카비 운동 때 유다가 적장 니카노르의 문을 거기에 꽝 박았다. 그래서 좀 니카노르 문이라고도 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오는 동쪽 문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어쨌든 이 미문 앞에 항상 안진뱅이가 앉았습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은 거죠.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 걷지 못했으니 항상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도 남절처럼 한번 걸어볼 수만 있었다면, 나도 저 젊은이처럼 한번 좀 뛰어볼 수만 있었다면, 어쩌면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꿈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들것에 매여 사는 인생, 날이면 날마다 구걸해야 되는 인생, 머리조차 들지 못하는 그야말로 머리 숙인 인생, 그 안진뱅이. 본문 3절에 보면 그날도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아마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여러분 돈을 달라는 사람들이 대충 보면 우리 그 홈리스트도 보면 고개 잘 안 들잖아요. 이렇게 그냥 달라김.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 감각적으로 알지 않았을까. 물론 물끄러미 바라볼 수도 있었겠지만요, 제 생각엔 그저 고개 숙인 인생으로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너무도 초라한 신세인 자기지만 두 사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전 한 입 주세요. 제발 동전 한 입만 주세요. 어쩌면 이런 안진뱅이의 구걸 행위와 성전을 출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동전을 던져 주었던 일은 에브리데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행해졌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다 그럽니다. 평소와 같이 동전을 던져주고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두 사도가 왜 그를 주목했을까요? 본문에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배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주목을 한 거예요. 늘 지나가다가 그날따라 딱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또한 그 외의 기도 시간에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했을 때 이미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은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도 가운데 보이게 또는 은밀하게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해야 되고 그 역사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요한은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했습니다. 또한 잘 순종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잘 분별하는 일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려면요, 그 일에 집중하게 만드세요. 이상하게 그 일이 생각나요.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내모셔요. 이거 나는 못하는데, 하지만 자꾸 해야 되는 부담감, 그러면서 내면의 음성을 주시죠. 이것은 내가 함께하니,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면서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딱 지나가다가 성령에 민감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 다가가서 주목해서 보면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진뱅이야, 우리를 보라. 그때 안진뱅이는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무 생각 없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왜 날 보라지? 동전 몇 집 줄래나? 오늘 좀 더 많이 줄래나? 그런 마음으로 물끄러미 사도를 봤어요. 바로 여기서 기독교 역사상 하나의 위대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뚜렷이 보고 안진뱅이는 그들을 보는 그 순간,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그때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은과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 순간 믿음이 충만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은과금이 장식된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값비싼 은과 금은 없어도, 환유적인 표현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은과 금이 가득한 미문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개역개정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사본에는 일어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NIV도 RSV도 NASB 주요 영어 성경과 한글 개역 성경도 일어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표현을 그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한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이시지만 그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의 우편으로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한층, 이것이 중요한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베드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이름, 당신의 종 예수의 이름, 여러 번 누가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가지는 뜻이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분은 대체 누구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낮아지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높아지신 그리스도,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낮아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그리스도, 그러나 높여지신 그리스도, 이게 여기가 함축된 이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낮아지셨고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고 시인하고 또 읊조리고 우리의 입으로 전파를, 그 이름을 하게 된다면 그 현장에 회개가, 죄 용서가, 구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처럼 병고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을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믿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안진뱅이 치유 사건 후에 그가 다시 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나올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는 와 하면서 군중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 만약에 우리가 늘마다 봤던 안진뱅이 그런 홈리스가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놀란 일이냐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가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내 능력으로서, 내 경공과 능력으로서 이런 일을 행한 줄 아느냐? 아니다. 주목할 것은 기적을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를 주목해라. 나사렛 예수를 주목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베드로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는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믿음으로 완전히 가득 찬 것입니다. 완전히 가득,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득 차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킬 것 같은 믿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치유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그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과금은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7절에 그 안진병의 오른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안진병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딱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붙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잡아 일으켜요. 근데 여기서 오른손을 잡았다는 것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오른쪽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오른손. 사도행전 2장 34절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으켜져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것을 특별히 그의 설교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서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손을 붙잡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오른손으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른쪽에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내가 오른손으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킬 때 바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안진뱅이를 잡아 끌은 거예요. 그러자 주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안진뱅이의 본문에 보니까 곧, 그러니까 즉시 발가벗,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힘을 얻었어요. 일어날 것 같은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자기가 너무 좋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걸어본다. 8절에서 9절에 벌써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치유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안진뱅이는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 이것이 꿈일까? 꿈이 이루어진 걸까? 그렇게 걷고 싶었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걷고 있구나. 내가 뛰기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있구나. 그는 그러면서 성전 미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두 사도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 이 기쁨, 오, 이 감격. 그는 다시 걸어보았습니다. 다시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우리 복음송가 있었죠. 응가금 나옵소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참으로 역동적인 운율, 리드미컬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3장 이후 신약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인한 지금의 교회가 영적으로 생동감이 넘쳐 흐를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노래 기사인 것입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러면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모든 백성은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을 보며 심히 기히 여겼습니다. 놀랍고 또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심히 기히 여기며 놀랐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안진뱅이 기사의 기록의 목적, 누가가 특별히 그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5천 명이나 예수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한 안진뱅이의 치유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 이것이 안진뱅이 치유 기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고개 숙였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통해 이제는 걷고 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거를 우리 강준민 목사님은 존재가 혁명이 됐다. 참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다 한 권씩 샀죠. 강준민 목사님 신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사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러한 안진뱅이의 삶의 변화를 존재가 혁명적으로 변했다. 존재 혁명이다. 그의 책 14페이지에 보면 첫째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다. 존재의 혁명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존재의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존재의 혁명을 일으켜 주실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안진뱅이에게 존재 혁명이 일어났죠? 존재 혁명이 일어났죠?
여러분도 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른손으로 일으켜주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러한 예를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백기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27세에 교수가 됐습니다. 27세에. 엄청난 거죠. 그리고 현재 성악가로 찬양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50년 동안 곱추였습니다. 곱추. 우리 어른들 잘 아시죠? 곱추 이렇게 가슴이 툭 튀어나오고 참 정상은 아니죠. 근데 2살 때 고모가 이뻐서 업었어요. 기현아 이리 와 내가 업어줄게 하고 업다가 옛날에 그 이렇게 과옥이 그런 형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잖아. 막 업어주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둘이 같이 굴렀어요. 굴르고 바닥에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이니까 이게 굴르다가 2사람 다 곱추가 됐어요. 2살 배기 애기도 고모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같은 삶이었어요. 이 백기현 장로님 그때부터 고개 숙인 인생이었어요. 정말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내 모습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날마다 집에서 그냥 공부만 하고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영적으로도 안진뱅이였습니다. 좌절하고 실망이 계속되다 보니까 교회는 다녀보았지만 과연 내가 고쳐질까? 고쳐지겠는가? 예배를 했어도 한 번도 40년 동안 한 번도 날 좀 고쳐주세요 진실하게 기도를 안 했어요. 뭐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어? 이건 안 고쳐져. 고쳐지질 않지. 그리고 진실하게 예배해 본 적도 없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실망했다 이것입니다. 정욕과 인간적인 종교 행위로 그냥 찬양만 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도 믿음으로 과연 찬양하고 있나? 나는 30년 40년 예수 믿어오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이름 모를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그런데 우리 이 장로님에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이렇게 하고 정말 창피해서 그렇게 사는 그 학생에게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기현아 너 목소리가 좋아 이리 와봐 불러봐. 그랬더니 불렀다는 거예요. 너 오늘서부터 찬양해. 너 오늘서부터 나 따라서 교회 가는 거야. 알았어? 예전에는 선생님 말씀이 군사부 일체, 임금님, 스승님, 아버님은 일체다. 예 하고 억지로 교회를 갔어요. 이런 이름 모를 사람이 필요해요. 그때부터 찬양한 거예요. 찬양을 했지만 목소리가 좋으니까 자기 좋아서 한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자기 좋아서 한 거예요. 목소리가 꾀꼬리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라 하니까 그 기분이 한 거지 진실로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음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1학년 들어갔는데 갑자기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요.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고 못 걷겠고 젊은 사람이 대학교 1학년 얼마나 젊어요? 20살. 그런 사람이 늙은이보다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상하다 그랬더니 척추가 딱이는데 척추에 다 고름이 꼈어요.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이 거의 고개를 흔들며 너는 하반신 마비가 될 거야.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굿을 했어요. 굿. 그리고 마곡사 스님한테 팔았어요. 수양 아들로. 그래서 너 좀 이렇게 살려달라고. 별걸 다 한 거죠. 이런 절망 가운데 나사렛 예수께서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이제 그 하반신 마비를 어떻게 넘어가고 이제 노래를 잘 부르고 해서 27세에 교수가 되고 나서 오페라 이순신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기회가 왔어요. 근데 이 오페라 이순신이 엄청나게 떴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분이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기도해 보면, 이거 아닌데, 당신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물론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영웅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불안해.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이거 하나로 살아 지금, 이러면서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이유가 없는데 프로젝트가 망가져가지고, 뭐 복잡한 얘기는 다 드릴 수는 없고 망했어요. 빚을 엄청나게 지고 망했어요. 그리고는 죽어버려야 되겠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난 죽어버릴 거야.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 이끌려서 부흥회를 가잖아요. 신년 부흥회, 1월 달에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가자 그랬더니 안 가, 무슨 부흥회야. 이런데 만약에 그거 거부하면 다른 사람 다 떠났는데 아내마저 떠날 것 같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 줄 사람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도 당신 정말 그렇게 자꾸 거부하면 정말 나도 아니야, 이혼해 줘, 이럴까 봐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55세 때 갔다는 거예요. 찬바닥에 왜 안 갔냐면, 찬바닥 일은 안 돼. 왜냐면 부흥회하면 앉아서 하잖아요, 예전에. 부흥회하면 앉아서 곱추가 앉아 있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청한 사람도 앉아있기가 힘든데 허리도 아프죠. 가뜩이나 뒷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뭐야? 그게 싫었던 거예요. 수치심이 일어나 창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따라갔어요. 역시 많은 사람이 와 있어요. 괜히 왔어. 그런데 아내가 막 끌어와가지고 가운데 앉혔어요. 억지로 교회도 이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에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가운데 왔어요.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나 절대 안 온다, 난 진짜 이건 아니야, 난 내일은 안 온다. 그러던 마지막 끝날 시간에 하나님은 꼭 턱이 닿아야 응답하셔요. 그렇죠? 예,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겠지만 꼭 턱이 닿아야 응답하셔. 마지막 순간 난 내일은 안 올 거야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시키는 대로 하자.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목사님 말씀도 듣고 싶다, 아멘도 해야지, 그리고 손 들고 박수 치면서 기도해야지. 옛날에는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에요. 무슨 손 들고 기도해, 무슨 박수를 쳐, 아멘?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본문에 말씀하시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목했던 것처럼 갑자기.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평소에 자기가 제일 듣기 싫어했던 찬양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듣기도 싫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기도 싫어. 내 평생 살아온 길, 이 찬양이 나오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좋아? 그 찬양, 내가 싫어하는 찬양만 나오는구나. 그렇지만 회개하면서 너무나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근데 뒷사람 볼까 봐 아이고 안 일어나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고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로님이, 백장로님이 내가 제일 먼저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대요. 예수의 피가 나를 고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은과금되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피로 일어날 것이다, 그가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간증을 하는데 치료의 강선이 임하셨대요. 근데 이 꼽추가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뒤로 꺾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친다, 그러면서 만져주기 시작하면서 앞가슴을 집어넣으시고 등허리가 펴지고 어깨가 쫙 펴지면서 손도 펴지고 발도 펴지고 계속 입술에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주님을 거부했던 죄인 이렇게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꼽추가 완전하게 치료하여 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기 시작했고 2700회를 간증했습니다. 한 달에 30번씩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 4장 4절에 5,000명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것이 그분을 고쳐준 목적, 예수의 그분을 보고 이렇게 고쳐주신 주님을 믿으라고, 나사렛 예수의 그 피를 믿으라고, 그 이름을 믿으라고 복음을 확장하는 목적으로 그를 고쳤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신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하시지 않으십니까? 큰 문제를 갖고 계시다면 그 큰 문제가 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잘 자라지 않습니까? 나도 좀 다이나믹하고 생동감 있는 믿음을 갖고 싶은데, 나도 좀 이런 믿음을 좀 갖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성전 문 앞에 있고 성전 문 앞에 못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닙니까? 예수 밖에 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혹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누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힘들 때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십시오. 문제의 현장에, 그리고 내 심령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주 예수께서 천상에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제5시 10분 새생명비전교회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십시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그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며,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